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되게 하시고 또 믿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잡다한 생각이나 또 우리를 흥미케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자식 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참 남편 복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이 먹여 살리는데, 직장도 다니고 먹여 살리는데 나는 내가 벌어가지고 남편을 먹여 살리니까 나는 남편 복이 없다, 또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몸이 저렇게 다 건강한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해가지고 나는 건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렇게 느끼고 늘 그 복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일본보다 이제 1년 동안 한 사람이 벌어들인 이제 수입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벌을 거예요. 전에는 80년대에는 일본이 세계 두 번째였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빌딩도 사고 뭐 회사도 사고 많이 샀어요. 일본이 그렇게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간 일본이 이제는 우리가 그 일본을 이기고 우리가 이제 앞서고, 대만도 사실은 우리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죠? 잘 살겠는데, 근데 나는 다 하신 게 없어요. 뭐 어제 어려우구나, 작년에 어려우구나,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나라는 좋아졌다는데 나는 안 좋아지고, 나는 그대로이고 혹은 더 어려워지고 불편한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내 인생 전체를 다 흔들기도 하고, 또 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제 막 졸여지기도 하고, 그것에 마음이 막 쓰여가지고 늘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조그만 것이었는데 내 발에 조그만 가시 하나가 끼었는데 그것 때문에 온몸이 다 쩔룩쩔룩거리고 아프고 힘드는 겁니다. 요 가시만 없으면 내가 살만할 텐데, 그죠? 요것만 빼면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 하나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요것만 빠지면 어떻게 하고
살만하겠는데, 요 하나만 빠지면 내가 정말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시편 1편에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기를 원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뭐라고요? 독구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인생이 내가 사는 거다.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성진을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를 원하고, 결혼하면 이제 자식을 놓고 잘 살기를 원하고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이제 지나면 승진도 원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가면 그 다음부터 돈보다는 돈을 주고 내가 건강을 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약이 제일 많아요. 약은 가면 갈수록 쌓입니다. 다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이제 돈보다는 이제 내가 건강하게 봤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지나면 뭔지 하면, 이제 둘 살다가 하나만 남아버리면, 그럼 그때부터는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좀 친구도 좀 있으면 좋겠고, 가족들도 좀 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 혼자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야야, 어떤 날은 내가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 안 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입에 곰팡이 피겠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이제 그냥 내 발로만 걸어 다닐 수만 있어. 그래도 내가 행복하겠는데, 그것만 되면 내가 너무 좋겠는데, 소망의 시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복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 좋은 친구와 함께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마음이 기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게 하고 싶어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을 못 찾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운명이 지나가면 저기 한 분이 계십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집을 잘 못 찾아갑니다. 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억에 자꾸 그것이 이래져. 방황도, 탕자도 언제 무슨 탕자면 젊었을 때 탕자가 낫습니다. 젊었을 때 탕자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시간이 있잖아요. 늙어서 탕자 되면 못 돌아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내 이제 그만 예수 믿겠다, 나는 이제 교회 그만 나가야 돼, 그러면 그런 무당들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배를 복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는 꼭 붙들고 있어야 되고, 나이 들어서는 꼭 우리가 내 자리를 내가 지키고 끝까지 그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마음 좀 상한 데서 내가 집 나가버리고 그러면 못 돌아옵니다. 우리 주님께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교회라고 행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는 그의 몸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방수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복을 주는, 영원한 복을 주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물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물이 없어 죽겠네. 마실 물도 없고 밥 지을 물도 없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방석에 물을 내어 회중과 그 짐승들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의 목전에서 너희는 방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 성도를 시원케 하시는 은혜가 솟아날 것이니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을 것이다. 세상의 물을 얻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나 그 앞에 있는 3절에서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3절 보면 찬송 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 거룩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앨런 머스크입니다. 이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에요. 네. 얼마 전에 이제 12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12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17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2주 지났는데. 근데 그걸 보고 복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복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아내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되면 그들이 싸우고 막 치고 복합니다.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그 은혜를 얻었느냐, 하나님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면 신령한 복이 되지만 육신을 얻고 그건 자기 욕심으로 얻은 복이면 나중에 그것이 화와 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 육신의 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잘 먹고 잘 살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한번 이렇게 살이 1kg 쪘다. 그럼 1년 내내 노력해도 1kg 안 빠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하다 얘기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며 세상 것과 구별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되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나는 그의 자녀가 될 것인데, 근데 아버지라 못 그러면 잘나는 동네 아저씨와 같을 것이고 잘하는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데 아주 너무 잘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했는데 그 사람 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게 누군가?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헤어졌어요. 길을 돌아가다가 한참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민경훈입니다. 아는 형님이 나오는 그 민경훈. 네. 걔가 상구에 배낭 메고 온 거예요. 나는 보니까 잘 알아요. 왜? 텔레비전 봤거든요. 어디 난 내 후배인가? 다른 사람인가? 받기를 봤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나를 잘 몰라요. 난 본 적이 없거든요.
돌아서 가다. 아, 그렇지. 내가 어디 봤다? TV에서 본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고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럼 우리 주님도 네가 나를 신하면 나도 너를 신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러서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에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신령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해방시키시며 자녀로 삼으시고 양자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아래에 있고 주님의 그 호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위기가 되면, 뭐가 나타나면 네가 근본이 뭐냐, 죽을 위기를 당했을 때 누구에 속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큰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5일에 말한 게 뭐냐면 500만 달러를 주면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75일 되면 미국 시민권을 팔겠다는 겁니다. 고지는 뭐라고 했냐면 있는 사람 다 내준다 그랬거든요. 불법 비민자들,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영주권 받은 사람들 중에서 좀 애매한 사람들 다 내준다 그랬어요. 내쫓고 뭐 하려고 하면 진짜 돈 주고 그걸 팔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이름으로 산 것인데 얼마나 그것이 너희의 큰 복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문둥병자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사람들은 그를 멀리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동네에 들어오면 막 돌로 던집니다. 동네 바깥에. 그리고 나다 음식을 동네 바깥에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갑니다. 상종도 안 하고 같이 살지도 않고 접촉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이나 혹은 그의 어떤 질병이나 그 어떤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는 아무 상관없다 하는 겁니다. 노예도 상관없다 합니다. 노예는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생명권이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고 주인은 물건 사고 팔듯이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열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네팔을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거기는 신분이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힌두교가 많아가지고 카스트 제도 있습니다. 지금도 신분이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태어나면 그게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분의 차별이 없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들어오면 다 뭡니까? 다 하나님
자매입니다. 놓고 나중에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복음이 사람의 어떤 가지고 태어난 신분의 차별이나 가난이나 혹은 그의 어떤 질병이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없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얼마나 주님 주신 복이 신령한 복이고 큰 복입니까? 돈 내라면 70억 내고 미국 시민들 사람 누가 있습니까? 70억 내고 시민권 더 받아봤자 그거 가서 뭐 하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동양인이라고 늘 비아냥거리고 눈치 찢었다고 이렇게 찢었다고 그러고 그렇게 비하하고 욕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70억 내면 50억 내면 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군지 예수 믿기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내려주시면서 이 세상에도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그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들은 돈을 쌓아두고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다. 그 사람들 안 그래도 잘 살고 걱정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 믿는 것도 그걸 쉽게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있는데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은 물질이 그 마음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불축하고 내가 학교를 잘 못 다니고 내가 하는 몸이 불편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나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주시고 또 너는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하는 기도하고 그래서 내 자녀나 내 손자들이 하는 그 내가 받지 못한 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미약하고 나는 시작이지만 그러나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은 하나님 창대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옵소서. 뿌리가 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든 뿌리가 잘 든든했어야 차빠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표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너희가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속량하였다. 값을 치르고 내가 너를 건져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리까? 7번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주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몇 번 용서하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기 어려워요. 했다 그래도 찝찝하게 또 남아있습니다.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7번씩 70번을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형제에게. 그 형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형제를 할 때는 성도입니다. 네. 주님, 성도가 잘못했는데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하면 그래도 매진만 얼굴 보는데 내가
10년 전에도 내가 한번 그렇게 했지. 5년 전에도 그랬지. 이제 3년 전에 그랬지. 작년에도 그랬지. 이제 너 3번 남았어? 3번만 더 하면 너는 아웃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돈 빌려가 돈을 안 갚아요. 네. 자녀는 다 도둑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정된 도둑놈이에요. 네. 돈 빌려가고 또 돈 빌려가고 돈 빌려가고 안 갚아요. 안 갚으면 그러면 동네 사람이 내게 돈 빌려 한 번 빌려가고 안 갚고 또 안 빌려가고 갚으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찾아서 돈 갚으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안 갚으면 어떡한다고요? 왜? 뭐라 한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네 아들이라도 내가 잡아가겠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돈을 못 갚으니까 엘리사 시대에 주의 종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주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집안을 못 돌봐가지고 빚을 점점 지게 해가지고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빚 갚아라. 우리 남편은 엘리사 스님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애라도 잡아 애들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아들이 7번 잘못하면 여러분 용서 안 하겠습니까? 내 딸이 7번 잘못하면 용서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걔들하고 안 싸웁니까? 싸웁니다. 일주일이면 한 10번을 싸울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말할 때마다 무슨 말 합니까? 말을 아주 잘합니다. 콕콕 찌르는 말을 다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운동하고 내가 걔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럼 용서 안 할 겁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총량하셨다. 제 사하여 주셨다.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용기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늘 어제와 같이 오늘 혹은 그가 연약하면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종처럼 내가 살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종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돈을 다 날려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것보다는 네가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느냐? 빨리 집에 오지.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가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여지고 내 아들로 이 집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종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가 빚을 지고 돈을 다 날려버리고 그런 모든 것을 했어도 그래도 너희들과 내 아들은 다르다고 사람들에게 공포하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신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를 지킬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땅의 복도 구하지만 신령한 복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의 복을 구하고 돈을 구하기도 하고 건강을 구하기도 하며 승진을 구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께서 하시오니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주신 복을 누리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들으시겠습니다.